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을 몇 차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큰 두 가지 사건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 기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일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사도행전 11장부터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교회 하나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그 중요한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 네, 일부 때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입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디옥 교회죠. 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별명, 그러한 이름을 처음으로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불림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등장하는 있었던 지도자 5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의 이름,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나바와 이 바울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이 말은 이제 라틴어로 검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영어로 아프리카 흑인을 우리가 이제 니그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나의 친척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나엔의 어머니는 헤롯의 유모였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헤롯의 유모가 마나엔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마나엔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헤롯도 자랐고, 당연히 마나엔 역시 자신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마나엔을 향해서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이제 원어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문에는 보면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 앞에 이 그들이라는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들, 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했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죠. 모든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섬기던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며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책임, 기도의 책임, 거룩의 책임, 이러한 책임을 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이 되며, 또 얼마나 또 우리도 신앙생활하기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기대해 보시고 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면 우리 교회는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힘차게 움직일 수 있고 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빠져버리면 걸을 수 없습니다. 달릴 수 없습니다. 힘있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의 일을 위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또 다시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을 파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 시작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 선교의 출발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이 지구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었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할례와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15장 5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 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무엇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무엇을 지켜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믿음을 고수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런 자들과 쉼없는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소홀히 하고 율법과 할례, 이 진리가 아닌 전통에 매여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세우고 바나바를 세워 세계 복음의 첫 문을 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안에 이 할례를 고집하고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다 허물어뜨릴 때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흑인이었던 이 시몬도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절대 넘어설 수 없었던 그러한 민족의 장벽, 인족의 장벽을 깨뜨리고 진리로 하나 되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난해한 이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불러 시키기로 이미 작정한 일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택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세워서 이방의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바울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택하셨는지 그러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바울을 하나님이 언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바울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왜 택하셨는가? 이방에게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이 태에서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12살쯤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이 사무엘처럼 12살 정도 되던 그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시고 택하시고 작정하셨음에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늦게 부르셨는가?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게 하시고 스데반이 죽게 하시고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는가? 바울이 그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박해하기 전에 그를 부르시지 않고 왜 이렇게 늦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가? 여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면 돌고 돌아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돈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하실 거라면 좀 빨리 부르시지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한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찍 부르셨다면 이 시행착오를 좀 덜 겪었을 텐데,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왔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행착오와 실수와 또 실패를 겪으며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방금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 12절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13절과 14절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기록한 그 어디에서도 후회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더 빨리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면 하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 대신 나를 불렀다면, 바울을 불렀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패가 있었기에 현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는 지금 알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회와 원망 대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이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었는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 이 시간을 돌려서라도 바꾸어 놓고 싶은 그러한 이 후회스러운 선택과 결정까지도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신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죠. 바울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놀라운 일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렇게 죽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담아서 선으로 만들어가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만큼 후회되는 선택과 결정으로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실패하고 실수해서 지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될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한숨만 쉬고 있다면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후회까지 다 담아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항상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전 어머니의 태중에서 바울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울의 실수와 실패와 후회할 모든 일들까지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시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과 절망 때문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깃든 이제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깃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의 삶,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